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빛으로 살피고 회개하라. 아멘. 성령의 빛으로 살피고 회개하라. 우리가 깜깜한 밤을 지나가려 그러면 우리 어릴 적에는 등잔불 켜서 호롱불 등잔 속에 넣어서 등잔불 켜서 이렇게 어둠을 밝혔던 그런 옛적 날들이 있었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호롱불은 사라지고 이제 프레시라고 그러죠. 프레시, 랜턴 프레시를 들고 이렇게 밝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각자가 다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에 그 빛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플래시, 휴대폰에 플래시 기능이 있어서 또 다 밝히며 이렇게 어둠을 그릴 수가 있죠. 물리적인 어둠은 우리가 몰아낼 수 있지만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무엇으로 몰아내야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어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밝은 대낮에 살아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밝힐 것은 세상의 랜턴도 아니고 호롱불도 아니고 등잔불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걸 밝혀낼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내지 않는다면 결코 어두운 부분들이 몰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몰고 오는 주된 원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장에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렇죠? 물 없는 곳을 찾아 나갔다. 근데 이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이 뭐하더라? 비어있더라. 비어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죄화물로 죽었던 그 상태로부터, 어둠의 상태로부터 빛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나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깨끗함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어둠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사가 되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어때요? 또 네 맘대로 해 해서 결국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자, 2절 말씀도 보니까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그렇죠? 눈물이 뺨에 흐른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울음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번에 말하면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탄, 비통에 대한 부분이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남유다의 현실 속에 보는 그 어려움과 고난, 이 고난에 대한 비통함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4개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히브리 말에도 구약은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알파벳이 알렙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예가의 총 5장 가운데 1장, 2장, 4장, 5장 이 5장은 이 알파벳 22개의 첫 글자가 1절, 두 번째 알파벳이 2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22개니까 몇 절까지 있는 거예요? 22절까지 있는 겁니다.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22절까지 있어요.
2장도 역시 22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3장은 66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22개가 한 개당 3절씩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탑관체 이렇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표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 에레미야의 구성이처럼 또 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1장 내용도 역시 피통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12절부터 22절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또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보다 봐라 라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 이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그랬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예루살렘이 어때 지명이지만 그것을 인칭화 시켰죠. 의인화 시켰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는 3절 상반절에는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에는 시온 이렇게 했죠. 그리고 6절에는 딸 시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는 예루살렘, 8절에도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명을 의인화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고소하다. 7절 하반절에 멸망을 비웃었도다. 8절 중반절에도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도다. 이런 어떤 주변 나라들이 마치 바벨론이 자기들이 능력이 강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근데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강력해서 그런 줄로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가 당하는 고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내용은 오늘 12절 말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건 뭡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었겠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3차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 3명이 저 안중에서 놀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를 주고 있는데 한 명은 예수를 믿고 두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한참 부여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랬더니 그들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기독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주 이런 그런 질문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뭐 이런 질문들. 예수 믿는데 왜 힘들게 살고 그러냐? 보통 기복적인 신앙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그 복을 세속적인 복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이렇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학생들 눈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당하는 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이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동일하게 고통을 당한다. 다만 그 고통을 대처하는 태도와 자세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 관계가 없는가? 한번 살펴봐라. 볼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곳이로다. 13절 말씀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골수에 뭘 보냈어요? 불을 보냈어. 이 골수라는 것은 뭐냐? 내 옅은 뼈대, 나라는 존재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골격을 말하거든요. 그런 나에게 불을 보냈어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불에 가깝습니다. 심판의 불.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불이 나를 이기게 한 겁니다. 불이 내려서 자만하고 교만했던 나를 완전히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이래봬도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시험이 안 들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 교만이 싹 무너지는 모습, 이게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자도 이길 수가 없고 그 어떤 자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이 인간의 교만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교만의 선봉은 멸망이다. 교만은 결국은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만을 겸손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어요. 교만과 겸손은, 여러분, 교만하면 내 머리에 모자를 안 쓰는 게 교만이에요. 내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게 겸손이에요. 그 모자는 뭡니까? 내 주인됨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겸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거지,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게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사람이 부드럽고 그야말로 온순하고 예예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이건 내가 교만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 이건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자, 이처럼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징벌로 원수를 통한 패망에 대한 비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손에 넘겨가지고 그야말로 고통을 당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은 뭐라 말씀해요? 주께서 내 용탄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아무리 강한 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두시며, 성회라는 말은 복된 그런 날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심판하신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볼 때, 대적들이 볼 때 유다의 멸망은 그들에게는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대적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두시며, 저 대적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유다의 멸망이 성회인 거예요. 축제의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통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번 우셨거든요. 3번 우셨어.
그 중에 첫 번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울음이 웃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어느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16절부터 19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로 말미암아 패망을 당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고통,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야말로 고독함과 외로움과 절망, 여기에 대한 비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6절부터 19절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과 선언이 나타나는데요.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2024년 표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롭다, 옳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했던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검은 글씨요 흰 건 종이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 배울 때마다 성령의 빛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을 조명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과 죄악의 요소들이 밝히 드러나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2024년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새해 벽두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날마다 허리를 동여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